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때가 되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천국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낙오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식구들,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모든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힘있게 27장 찬송을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저희 왼손 열고 영광이 해가 지났네. 해같이 빛났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설지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리
나를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4번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정에 감당이리 눈물이 내 맘에 큰 신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의 바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 효소할 공신받도다 귀한 열매 주신든지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바른 길 가게 하신 뒤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누리 한없는 복을 주시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할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마는 내 가족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외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부모,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신 후에 황소희 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입었으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배가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위수가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구원 받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는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죄되는 사람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소엽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믿음에 더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참으로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값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 위에 이 지구촌에 78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8억이라는 인구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고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불쌍한 사람이고 참 지식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인생 최고의 호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값진 인생을 잊어버리고 싸구려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렇겠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느냐? 네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봐요. 일반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느냐?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예수를 아느냐? 아니에요. 비록 교육의 혜택을 입지를 못했고 소위 흔한 말로 가방끈이 짧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을 때 그렇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에게 수학을 한 사람이고 13살 때 율법 학자가 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최고의 지식인 줄로 알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따릅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참으로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참말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나는 양의 문이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일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3절 다시 하실까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니.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숨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나니 세상 행복과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세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중심해서 문 저쪽은 바깥이고 문 안은 안이고 문 하나로 인해서 밖과 안과의 경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곧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 밖에는 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문 대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고 하니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 밖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고 문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문을 열고 쏙 들어와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영역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역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저 밖의 사람들은 세상 것만 생각하지만은 예수 안에 예수님 문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문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를 의미하지요.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요 사망의 대상이요 불행의 대상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열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아담 하와가 우리 사람의 시족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쫓겨났던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 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떠했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사망 아래 저주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문? 구원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기만 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표현한 말씀이 너무너무 표현적절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은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단속을 잘해야 돼? 아니, 무슨 단속을 잘해야 돼? 문 단속을 잘해야 돼. 문 단속을 철저히 잘하면 강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도적이 들어올 수도 없고, 살인자도 들어올 수 없고, 문을 꼭 닫아놓으면 추위도 들어올 수 없고, 눈보라가 칩니다. 비바람 칩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문을 꼭 닫아놓으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문 밖에 있으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강도가 덮칠는지, 도적이 덮칠는지, 때로는 어느 순간에 무슨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불행한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또 어떤 교통사고를 만날는지 끔찍한 것들이 맴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편안합니다. 거기서 참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문을 열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었더니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문을 확 열고 주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그 현장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라니까요.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풍랑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완성한 후에 노아의 8 식구와 여러 가지 가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꽝 닫혔습니다. 보세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0주야 막 비가 쏟아지고 샘물이 터지게 되고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문이 닫혀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가축들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징적인 면에서 볼 때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가 구원의 현장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거기가 구원의 현장이고 거기가 행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나는 예수 안에 문을 열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문을 열고 밖에가 있는지 자신을 깨달아야겠고 또 나가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서 구원의 현장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 어머니는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아직도 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 밖에 있지는 아니한지 내 자식들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문 밖에 저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를 아니한지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알려야 돼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래서 간곤에서 데려다가 주 안에 머물러서 함께 구원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한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우리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문 밖에 있었던 때를 의미하고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죄사함 받게 됐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음이 축복이고 주 안에 머물러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문 열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 안에 머물러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의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예수 안에 머물러서 구원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신자로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끝나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는 그날, 저 나라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더니만 오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문 밖에는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 밖에는 사탄 마귀의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는 천국의 영역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는 든든히 이 현장을 지켜야겠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혹은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간곤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버려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6장. 주님은 누구신가 저희로 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왼손 짚는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왼손이는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왼손이는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 수고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요,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격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마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몫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 드렸으니 심었으니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육간에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계속해서 이제 광고 나갔고요. 그리고 박경석 전도사님이 총회 준목고시 합격 후에 중보노에서 지난 주간에 준목인을 받아서 이제 준목이 되었습니다. 준목이 뭔가 아직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목은 목사의 전도회사에서 목사 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준목사도 아니고 호칭이 준목입니다. 준목님. 이제는 박준사님 부르면 안 되고 박준목님 불러야 돼. 좀 급해도 이제 1년 후에는 목사님하고 부를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준목님 될 줄 알았으면 축하를 할 건데 준목 때는 축하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준목 되실 때 가족들도 축하로 안 왔어요.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박준목님 이제 목사 될 때는 마음껏 축하하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1년 기다렸다가 이제 박경석 준목에서 박경석 목사님 될 때 우리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는 17년 동안 전도사 딱지 떼고 준목됐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사님 하면 이제 결례예요. 박준목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전에 우리 때는 이제 강도사라고 했습니다. 강도사. 저도 역시 이제 강도사 인을 받을 때 그때도 역시 뭐 강수할 때는 뭐 축하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신전도사님 하다가 성도들이 신강도사님 강도사님 그래 강도지다는 강도사님
영 어감이 안 좋아서 언제부터인가 이거 안 되겠다. 뜻은 좋으나 그래서 이제는 준목으로 바뀌자 해가지고 준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석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평택 평안교회 준목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오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도 하게 되고요. 각 기관 헌신 예배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도 한 주에 2기관씩 연합을 해서 그래야 1년 동안 헌신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지.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기관이 전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립니다. 주일 점심도 있습니다. 각 기관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도 11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소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존재고 만물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모 소여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